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전 여러분과 함께 행복을 원하시나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대다수를 살펴보게 되면 그래도 덤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이 그날이고 또 그날이 그날로 살아가는 사람.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 호소하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교인의 신방을 갔습니다. 그 신방을 갔는데 나이가 89세예요. 누워 계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왜 나를 안 데려가시나요? 그래요. 제가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아마 그분은 89세를 사셨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저에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거치장스럽고 크고 좁고 깊고 넓은 것들이 많아야 내가 행복할 거다. 어떻게 보면 소유에 대한 부분이죠. 내가 소유가 많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존재를 찾으면 행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왜 살며 어디로 가며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나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확고히 알게 되면 기쁨이 생기고 또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이 볼 때 아무런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있고 또 사람이 볼 때 존재로서가 아니라 소유가 굉장히 많아서 행복할 것 같다라고 우리가 바라보지만 그 사람 자신은 굉장히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행복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바라실까요? 그런데 우리의 이 행복을 사단이 자꾸 뺏어갑니다. 우린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을 뺏어가고 우린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부족하게 만들고 또 우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우리는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절망과 좌절을 사단이가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행복을 찾아왔으며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 행복을 되찾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행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때에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마음이 절망적이고 좌절이 오고 또 침체하게 되면 성실한 마음도 사라지게 되고 부정적인 사람이 금방 되고 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이 우울해지면 파괴적인 사람이 되고 우리 마음이 우울해지면 모든 삶의 의미를 이 기쁨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좌절 가운데서 두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얼굴에 광채가 나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행복한 모습이 보이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적극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행동의 모습을 나타내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기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의 기쁨은 가져도 되는 거 안 가져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기쁨은 저와 여러분이 찾아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빌립보에서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기쁨을 찾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밝고 맑고 환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은 뭘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청산해 주신 그 예수님 우리가 모셔드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기쁨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예수가 우리 안에 나중에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을 유지하려고 하는 비결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게 될 때 나도 모르는 기쁨이 막 샘쳐. 그 기쁨 가운데 모든 좋은 것들을 막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서 기쁨이 회복되고 그 회복된 기쁨으로 여러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나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야 되겠다. 왜? 내가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졌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청산했는데 내가 이보다 더 기쁜 것이가 어떻겠느냐. 내 죄를 용서해 받았는데. 그래서 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행복할까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그 돈이 진정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영원한 생명을 그 돈이 해결해 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쁨을 자녀에게 두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 또 이 명예에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에게도 명예에게도 좋은 아파트, 좋은 차도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 순간적이지 영원히 우리에게 주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고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의욕과 활력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로 믿어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관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기라.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원한다면 마음에 너그럽고 또 깊고 넓은 크고 이러한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좁고 뾰족하고 과택하고 급한 마음에 극단적인 행동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행복을 우리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조그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면 참지 못하고 막 화를 내고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그 상대가 말한 것에 생명을 걸어가면서 막 절망하기도 하고 또 분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행복이 찾아올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들어가시고 나를 위해서 그 무진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가서 주님과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꼈던 것이고 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용과 용서의 마음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널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신적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지 않은 그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지 않은 내가 문제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요? 상처로 인한 용서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본인이 정신적인 감옥에 갇혀 있어서 늘 고통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자신과 자신과의 관계도 늘 불편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우울하게 되고 초조하게 되고 긴장하게 되고 또 이 괴로운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도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받은 것처럼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고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고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한다면 과감하게 반영하고 이해하고 용서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용서하시고, 자식을 용서하시고, 부모를 용서하시고, 이웃을 용서하시고, 여러분, 교인과 교인 사이에 일어난 모든 일들 가운데 있는 일들을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할 때 여러분이 정신적 감옥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고통에서 여러분은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편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나는 저 사람이 싫고, 난 이 사람이 싫고,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관용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지만, 나는 그 사람을 용서했고,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고,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편안하길 바란다는 그런 마음에 그것을 고백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은 용서의 사람이구나.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할 때 저와 영적인 건강이 회복되고, 또 육적인 건강이 회복되고, 마음의 편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관용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용은 다른 말로 하면 너그럽게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너그럽게. 그 사람이 말만 하면 삐죽거리고, 그 사람 말만 하면 싫고,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이것은 관용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그러운 마음. 어떤 문제가 있었겠지, 어떤 처지가 있었겠지,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 여러분, 이렇게 넓은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준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을 보면 큰 것에 대해서는 용서를 합니다. 근데 아주 자그마한 것에는 용서하지 않아요. 자그마한 것들. 그래서 자그마한 것들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의 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그마한 것을 용서해 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의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없어요. 염려라고 하는 말은 뭐냐? 마음이 자꾸 쪼개지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응답받을 것 같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예수님과 나와 동행하는 것 같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나는 행복한 사람인 것 같은데 밖에 나가게 되면 막 불안이 오고 염려가 막 생겨요.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까?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정말 일어날까? 이렇게 자꾸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막 찢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해치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염려와 근심입니다. 염려함으로 그 길을 우리가 한자나 더할 수 없고, 근심함으로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이성적으로 하면 안 돼요. 머리로 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가슴으로 합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여러분 가슴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의 보호자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슴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응답해 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가슴으로,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가슴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가슴으로 하고, 남편과 아내를 가슴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가슴으로 기도하면 막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태진의 기도로 응답받을 때까지, 그 오신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하게 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염려를 안게 되면 어떨까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쾌락적인 것들이 다 자리 잡아요. 왜? 염려는 그것을 타고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굉장히 자신이 무겁고 내가 왜 살아가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이 고생을 내가 왜 하는지, 누구 때문에 하는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나만 희생당하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억울한 것 같고, 나만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너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이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가슴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가슴으로, 그 뜨거운 가슴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것이고, 여러분의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열매로 이 땅에 맺게 된다는 사실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고 그 시간에 오히려 기도하십시오. 넷째로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긍정적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어떤 것일까요?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이 돼요. 아마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부정적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함으로써 긍정적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로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미움을 얘기하거나 욕거나 흉이나 질투, 시기 이러한 것을 하게 되면 마음에 병이 들게 됩니다. 커피숍에 가끔 이 사람들 만남을 통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옆 테이블에서 듣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이 막 들려옵니다. 그런데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대다수가 누구 어떻고 그 예의가 없고 그다음에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미움의 이야기, 또 부정적 이야기, 또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자꾸 얘기해서 제가 들을 수가 없어요. 저렇게 하려면 무엇으로 만나는가? 마치 그 원망과 불평의 쓰레기를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에게 다 집어넣어요. 듣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옆에 나와 상관이 없는 나와도 힘든데, 네? 그 쓰레기를 다 입에 놓고, 그러면 그 사람도 역시 어떨까요? 그 쓰레기를 잔뜩 가슴에 안고 가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또 쓰레기 같은 얘기 또 할 거예요. 그럼 그 집안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 만날수록 시기와 분노, 질투, 비움으로 꽉 찬 것을 전하지 말고 우리는 언제나 믿음과 소망, 사랑,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일주일 동안, 2주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람을 누굴 만났는데 정말 긍정적인 말만 했는가? 교인과 교인끼리 얘기했을 때 장점만 얘기했는가? 아니, 우리 남편의 단점, 장점 가운데 장점만을 얘기합니다. 자기는 시컷 남편의 단점을 시컷 얘기하고 친구가 자기 남편의 단점을 얘기하면 막 화를 내더라. 그 남편이 네 남편이냐고. 자기는 시큰하고, 자기 남편은 자기가 마음대로 흉볼 수 있고 다른 친구가 남편이 흉을 보면 네 남편이냐고 흉을 보게. 자기 남편도 자기가 흉을 보면 안 되고 친구도 다른 사람의 남편의 흉을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깨뜨립니다. 그 말이 살아서 그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여러분, 차라리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들과 또 부모와 사람들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거든 오히려 긍정을 얘기해요. 늦게 들어온 남편이 있어요. 우리 남편이 요즘 일찍 들어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
우리 남편 지금 나한테 잘해주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 돈을 좀 천착해 벌면 우리 남편이 돈을 벌려고 지금 아주 노력을 하고 있어.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 몰라. 이렇게 좀 해주면 건너간 그 남편 들었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나 이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이 기도하려고 무지 애를 쓰고, 봉사하려고 무지 애를 쓰고, 헌신하려고 무지 애를 써.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 믿음 없는 사람. 이러한 것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는 행복을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 아니면 마귀가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고, 그러니까 자꾸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고, 그러니까 행복이 그냥 산산조각이 쫙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행복을 원한다면 행복을 찾아서 행복을 구하고 행복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항상 경건하고 마음이 항상 긍정적인 사람에게는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인격자입니다.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이 인격자가 아닙니다. 글을 많이 읽거나 많은 지식을 쌓았다고 해서 인격자가 아니라 인격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인격자입니다. 그게 인격자예요.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언어를 구사하고 마음으로 진정 주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인격자. 여러분 모두가 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언어를 선택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긍정적인 사람이 주님을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 반드시 예수님은요, 부정적인 사람과 같이 가서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만 데리고 와서 기적을 행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긍정적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긍정적인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일 때 믿음이 생성되는 것이고, 긍정적일 때 믿음이 탄생되는 것이고, 긍정적일 때 믿음의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 때문에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은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서 행하게 되면 언젠가는 이해가 되고, 언젠가는 기적이 임하게 되고, 언젠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언젠가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그냥 말씀을 믿고 실천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긍정적 인생을 사시다가 행복이 날마다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